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 배경이 잠깐만. 오늘은 그냥 해야 되겠는데요. 뒤에 나뭇잎 배경이 안 나오네. 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네, 복음을 먼저 받은 1세대인 우리들이 붙잡고 전달해야 될 골로새서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또 어떻게 확인하고 인도받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왔던 인생의 기준, 여러 가지 내용보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우리 안에 각인되는 시간이 언제냐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편집할 때거든요.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이럴 때 말씀이 우리에게 동의되어져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편집이 됩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 인생을 두고 이제 그 은혜를 주시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뭔가 계획도 세워야 되고, 뭔가 우리가 미래와 현실을 두고 어떤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 믿음이 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정이 오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 중요한 축복들이 믿음 안에서 실제로 이제 매일매일 응답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우연히 내가 살고 또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가 있구나. 내가 일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내게 주신 전도를 찾고 그 축복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것. 이때 기준이나 방향이나 어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태도들도 바뀌게 되죠. 디자인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나에게 주신 전도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두고 응답받게 됩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루하루 세상살이를 할 뿐이지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죠. 어디까지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돼야 될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까? 이게 중요한데 그 답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겁니다. 그 고백이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게 발견되어진 편집,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된 것. 또 이게 발견되어진 기도를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설계되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나에게 주신 전도가 실제적으로 응답되게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거를 정말 발견하게 되면 교회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연약했지만 생명도 재산도 교회를 위하여, 지혜를 위하여 다 드린 이유가 이걸 본 거죠. 만약에 교회들이, 또 우리가 교회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틀린 겁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미래는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라에 자꾸만 반복되던 재앙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게 된 겁니다.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배경을 누리는 축복과 왜 가나안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각인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데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죠? 홍해를 보고 놀란 겁니다. 홍해 가르는 거 보고 놀라고, 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막 만나를 보고 놀라고, 메추라기 보고 놀라고, 요단이 갈라져서 놀라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놀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 보고 놀라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지고, 언약이 뿌리 내려지고, 기도의 축복이 뿌리 내려지고, 내가 왜 가나안을 향해 가는지 이 축복이 뿌리 내려지는, 이거는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냥 보이는 조건을 따라 분위기상 가는 거죠. 결국 14명의 사사 시대에 사사가 일어났지만 사실상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드온은 일시적이었고 삼손은 결국 실패한 마지막의 언약을 붙잡았죠. 그래서 사사기서의 마지막을 보면 마지막 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이걸 못 본 한나의 기도는 늘 왜 내게 아들을 안 줍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런 식이죠. 드디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는 나실인, 남자아이가 없구나. 하나님 내게 언약하신 대로 나실인을 주옵소서. 이렇게 깨닫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슬프고, 그것 때문에 좀 우쭐대고, 그것 때문에 좀 막 열등감 느끼고 이러면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래는 없게 되죠. 그렇게 싫어하는 부모님들보다, 그렇게 부족하게 보이는 기성세대보다 더 미래가 없게 됩니다.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의 시기와 미래는 막 다가오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미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조금 되고 오늘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잘 들리죠? 이게 된 사람은 요셉처럼 노예로 가는데 거기에서 답을 얻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축복과 전도의 방향이 자기의 삶의 이유가 되어 있는 사람은,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이 영적인 축복에 뿌리 내리는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과 일과 모든 현실 가운데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축복을 정말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거를 알고 왕 앞에 불려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이 꾼 꿈을 저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답을 준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알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도 내 생각에 이렇습니다, 이런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인생을 장난처럼 살고 흔들리고 망하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지만 정말 인생이 뭘까?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해야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정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눈을 우리가 떠야 될까요? 서론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 사실을 보면 집니다. 뉴스도 그냥 사실이잖아요. 신문이나 뉴스가. 그런데 언론은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 뒤에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뭐 진보 쪽에, 보수 쪽에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진실을 말하는데 내용이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그 뒤에 진실한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배경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내게 실제가 안 돼도 살만하다. 이 가능성으로 형성된 인생관과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영적 사실이 보여진다면 다른 시작이 됩니다. 어떤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골로새서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골로새 교회에는 교회 안까지 파고 들어온 이단의 세력들에 인해서 위험을 당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죄수로 갇혀 지내던 1차 투옥 기간에 이 골로새서를 기록해서 바울이 두기고의 손에 들려서 전달하게 한 거죠.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는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함께 두기고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에 전달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순회 전도할 때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제자들을 따로 두란노 소원에 모아서 2년간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때 훈련받은 제자들이 각자 각기 도시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교회들이 세워졌거든요. 그 중에 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을 반박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분이시다.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다른 지식이나 율법 의식이 필요치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에 이르며 오직 그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 유대교 의식주의가 있었습니다. 할례 의식, 음식에 관한 규례,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런 율법적인 의식을 중시하는 유대교 사상이 들어왔었고요. 막 그것이 혼란을 줬죠. 그리고 거짓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영적 지식을 내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또 금욕주의가 들어왔는데 거짓 교사들이 엄격한 규율을 정해놓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참고 억눌러야 된다. 이런 거를 가리켰죠. 복음보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경건하고 겸손한 채 하면서 하나님을 진짜는 믿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단들이 들어왔냐면 천사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경배 드린다는 이유로 천사 흉내를 낸 겁니다. 자신들이 천사와 직접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골로새서는 4장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골로새 1장에서는 뭘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본이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로새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본이다. 이것을 언제 체험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언제 깨닫느냐. 여러분 트럭에 부딪히지 말고 지금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깨닫는 경우가 있는데 바울은 참 다행히 은혜로 깨달아진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진정한 감사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각한 고민과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헤매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모든 곳에 근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골로새서의 키죠. 너무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졌는데도 감사가 없지 않습니까? 부족하잖아요. 죽도록 고생하고 영적 문제 시달리다가 나라가 다 망하고 있다가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러니까 막 춤춘 거죠. 왕궁에 들어오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사고가 일어나서 죽음의 고통 속에서 헤매다가 깨달아야 될 이 복음을 은혜로 그냥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본인 게 사실인데 언제 체험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은혜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로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맞구나. 다른 사람은 우습게 여길지 몰라도 그때부터 하나님은 제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최고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로, 남길 자로, 렘넌트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정체성이 여기에 고백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정도 되면 골로새는 다 우리가 응답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부름할 것은 딱 하나 있는데 어떻게 이 축복을 전달할 것인가 이것만 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부터 이렇게 쭉 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성도가 누리는 참된 행복이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린다. 1장 1절에. 반 다이크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 이삭을 줍다가 종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가장 행복을 느낀 게 아닌가. 그거를 이제 그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 된 자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구나.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구나. 이럴 때 참된 행복이 회복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14절에 항상 감사 속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거의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지 거기에 비례가 돼서 응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1장 15절에. 또 창조주신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겁니다. 16절, 17절에. 그래서 교회의 머리와 근본이시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1장 18절에. 교회의 머리요 근본이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알면 사실 생각이 바뀌고 두려워집니다. 저는 골로새서를 보면서 교회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부터 그때부터는 내 주장도 없앴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대해서 돈 걱정하거나 사랑 걱정, 제도 걱정, 행정 걱정 이런 것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또 모든 것의 근본이시다. 이거를 깨닫고 저는 그때부터 주장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아무리 잘못돼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으니까 용서하고 이해합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거는 저를 우습게 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주장이 없어요. 교회에서 자기 주장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간이 큰 사람이죠.
이런 축복을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참된 복음 가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안 되고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우상입니다. 당연히 망할 거죠. 그러니까 늘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골로새 1장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20억이 넘는 아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자라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복음의 가정에서 자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골로새 1장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다 화목하게 하신다. 우리는 멸망받을 수가 없습니다. 화목하게 하셨어요. 1장 23절에 천하 만민을 살리는 이름이다. 그래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관이 다릅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가졌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지죠. 이 사람이 뭘 하느냐가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도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관이 달라지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노라. 이거는 다른 의미의 고난이에요. 내가 뭐가 좀 안 되고 어렵고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운다. 깨닫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고난을 자청해서 당해주는 거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아주는 겁니다. 이해해 주는 거죠. 주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겁니다.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이다. 그것을 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것을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골로새 1장 25절에 교회의 일꾼 된 것도 주의 경륜을 따라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다. 이게 성도에게 나타난 비밀이죠. 26절에 1장 26절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성도에게 나타내셨다. 감추인 비밀을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1장 27절에 이 비밀의 영광을 이방인 가운데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선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1장 28절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1장 29절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는 수고한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한다. 저는 100% 아멘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 수고를 우리 몸에 채워야 한다. 그런 말이지 우리가 겪어야 될 육신적인 고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나버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골로새 2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리스도를 바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면 쉬워요. 인생 전체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저는 미래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여러분, 골로새 2장 2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 있다. 그래서 2장 4절에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 2장 5절에 성령 안에서 심령으로 함께하는 성도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부부가 성령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겠죠. 각자 다른 인생을 한 가정 안에서 살고 있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습니다.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가난할지라도 부부가 성령 안에서
복음과 정말 이 믿음이 통한다면 이것보다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가정의 후대들은 전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공한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세속의 가르침은 참된 것이 될 수가 없다. 참고하는 것이지 그런 것에 너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며 그 속에서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2장 7절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봤을 때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반드시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구원의 축복 속에 있게 됐잖아요. 감사가 넘치게 해라. 2장 8절에 학문과 유전은 필요하지만 그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세상 학문에 속지 마라. 2장 14절에는 지나간 종교의 말, 문서, 특별한 계시 이런 것에 속지 마라. 어마어마한 구원의 진리는 그 속에 없기 때문이죠. 또 2장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것, 초하루 월삭이나 안식일을 이유로 그것을 더 강조하는 그것 때문에 속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삶이 회복되어졌다. 2장 20절에 이제는 세상 학문이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2장 21절에 율법 문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려야 한다. 2장 22절 23절에 종교적 교리나 종교적 겸손이나 종교적 경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중요하다.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꼭 받기를 바라요. 골로새 2장 2절부터 3절에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을 완성한다. 1장 23절에 복음은 모든 흑암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한다. 이 축복이 우리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장 6절에 이 완전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까지 은혜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다. 그게 완전 복음이라는 거죠. 이래야 우리의 미래가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한 미래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3장 2절에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3장 3절에는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이 복음의 깊은 것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완전 복음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라고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3장 5절에 땅의 지체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리는 게 복종하는 거다. 또 3장 6절에는 영적 우상 숭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을 아는 거. 그래서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거. 이게 복종하는 거다. 또 3장 8절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저주의 운명에서 끝났다. 거기에 다시 스스로 걸어 들어갈 필요가 없다. 묶인 것에서 자유의 품으로 왔다.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품으로 왔다. 이걸 기억하라고 하죠. 그래서 3장 10절에 창조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라. 왜 지식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살아왔던 뿌리 내려져 있던 생각 때문에 놓치니까 지식에까지 생각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
왜죠? 우리의 마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안 되던 새로운 인간관계를 완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세워주십니다. 3장 18절에 완전 복음을 누리게 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9절에 완전 복음을 누리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완전 복음을 누리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 복음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완전 복음을 누리는 부모는 자녀를 겁주는 게 아니라 격려할 수 있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여러분들은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저도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자녀들 앞에서 너는 되는 게 없다. 내가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굉장히 격려하고 정말 중요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 안에 있으면 그런 관계가 돼요. 3장 21절에. 복음을 누리는 부모는 자녀를 격려하게 됩니다. 또 22절에는 완전 복음을 누리는 일꾼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5절부터 4장 1절에는 복음을 누리는 상전은 종에게 베풀게 됩니다. 그때는 노예도 있었으니까. 전에는 상전과 노예 관계였는데 복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친구 관계로 회복이 되는 거죠. 전에는 부모와 자녀 간에 담이 있었는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담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완전 복음은 우리를 많은 축복으로 변화를 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골로에서 4장 7절부터 18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특히 4장 2절부터 3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거를 설명하는 거죠. 지금 현재 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 압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나예요. 나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죠.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에서 4장에는 그런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해도 돼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왜죠? 항상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육신적인 것, 땅의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위의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배경을 누리고 생각한다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 복종했더니 나의 모든 미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보여지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깨어있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 되고 감사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누릴 축복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와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골로새서 4장 4절부터 6절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런 결과가 오게 되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거기에 보면 내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 육신의 눈을 뜨고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본다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구로 이루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자꾸 남을 헐뜯은 말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배경과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자랑.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고 실행에 옮기면 속게 됩니다. 사람들은 거의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있고 거기다가 붙여서 얘기하죠. 상상의 내용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을 어떻게 알고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과 사정을 정확하게 전달한 사람들이 골로에서 4장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두기고, 또 빌레몬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여러분 교회 안에 중직자들도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타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사람을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은혜가 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죠.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상황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뭐 막 이렇게 굉장히 막 힘들게 됐다. 굉장히 큰일 났다라고 긴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육신적인 것도 보면서 또 함께 얘기해 주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응답받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7절에 목회자의 사정을 잘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골로새서 4장 12절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수고하는 사람, 4장 17절에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아는 사람, 4장 18절에는 핍박 속에서 증인이 되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눈을 뜨게 되냐면 세계복음화에 세 가지 요소가 있구나. 그 첫 번째는 복음 가진 전도자입니다. 교육자를 주로 말하겠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전도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전도자. 두 번째는 세계복음화의 두 번째 요소는 현장에 복음 가진 제자입니다. 골로새서 4장 8절부터 15절에 세 번째 세계복음화의 요소는 그 현장에 복음 받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 예비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면 세계복음화의 일이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뭔지, 복음이 뭔지 알게 하는 것은 은혜지만 이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고 맛보고 누리게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누린 응답이거든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듣고 함께 이 응답을 누리는 것은 이 복음의 축복이 전부이구나. 이것을 맛볼 때까지 하나님의 그 시간까지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축복을, 복음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맛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뭔가 영적으로 갈증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갈증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삶을 발전시키는 시작과 동기가 되기도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이 진정한 발견이 되지 않으면 결국 계속 말하지는 않지만 방황하게 되죠. 복음을 아는데도 구원받았는데도 사실은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갈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 있지만 가만 놔두면 어느 날 영적 문제화 되어져서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맛보게 하는 훈련이 말씀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맛을 못 보면 영적 문제가 오고 그 속에서 굉장한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제대로 맛보면 모든 상황과 조건이 있어도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에 10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여기에 대한 증거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훈련이죠. 이때부터 말씀도 응답이 오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도 받게 됩니다. 힘이 좀 빠지다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면 계속 문이 열립니다. 무궁무진한 밭이 있다는 것을 봤죠. 이게 초대교회의 훈련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여기에서 제자가 세워지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축복의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사람을 이제 발전된 현장에, 성공자들의 현장에, 하나님 없어서 살만하다라고 하는 문화권 현장에, 경제 현장에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인도에 살게 하지 않고 세상 속에 파송해 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발전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파송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거를 전부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용기도 대단하고 희망도 대단하고 뭐 말할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지만 결국 못 견디고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런 발전된 현장, 성공자들의 현장, 문화권의 경제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기도의 배경을 심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사역이었어요. 그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현장으로 바꾸는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초대교회가 이걸 했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축복이 현장에 전달되는데 자꾸 중단되는 겁니다. 왜죠? 제자가 없기 때문에. 문화권 현장에, 전문 현장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문에 제자가 없기 때문에 이 축복이 계속 전달이 돼야 되는데 차단이 되고 멈추는 겁니다. 여러 가지 조건과 문제와 환경을 통과해 나가서 이 축복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차단이 되기 때문에 제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제자의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나의 모든 부분에 항상 본질적인 것을 찾는 겁니다. 꼭 필요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정말 중요하냐? 이게 정말 시급하냐? 반드시 해야 될 것이냐?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언제 해도 해야 되지만 지금 내가 이거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본질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통과해 나가는 거죠. 중요한 것을 놓친 사람은 반드시 안 중요한 것을 붙잡고 있어요.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에는 투자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놓고도 현장의 축복 속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현실에 묶여 있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된 제자와 은혜 받는 사람들은 계속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 제대로 중요한 것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원네스로 가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여기에서 큰 인물이냐, 작은 인물이냐가 표가 나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내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함께하고 원네스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흑암 세력 가운데 주범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원네스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강단을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전도자들과 함께, 지혜자들과 함께 내 생을 함께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찾는 게 기도예요. 그래야 복음이 내 현실을 통과해서 우리의 현장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겠죠. 안 그러면 많은 부분들을 놓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스를 이루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는 받는데 여기까지 못 와요. 그래서 자기하고 친한 사람끼리만 어울리는 겁니다. 친한 사람이 말하면 틀린 것도 맞고 안 친한 사람이 옳은 말을 해도 적으로 생각하고 틀렸다는 식으로 개념을 갖고 있죠. 보통 사람들은 보면 나한테 굉장히 좋으면 감사하고 나하고 반대되는 입장은 막 사단의 역사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원리스로 못 가는 거죠. 모자라고 틀려도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또 캐릭터상으로 원네스가 안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없는데도 그 사람의 캐릭터상으로 원네스와 함께하는 것을 이루는 잘 되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캐릭터상으로 남과 같이 가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지도자의 그릇이죠. 그래서 여기에 복음이 있다면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들을 누리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0절에 항상 늘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실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중요한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능력 있는 자의 삶이죠. 이럴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많은 문제들과 교회의 문제와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너무너무 괜찮은 분들과 좋은 교회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 안 되어져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원네스를 이루려 하는 것에서 모든 말씀 성취가 나오고요. 원네스를 이루려고 하는 데서 모든 방법과 하나님의 전략이 다 나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축복이죠. 그러니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에서 다 나와요. 계속 옵니다. 초대교회의 사역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일과 사역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역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어떤 사람은 기다려주고 하는 이유가 같이 가기 위해서요. 그냥 괜찮다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가서 말해주는 것도 도와주기 위해서, 원네스 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에서 굉장한 많은 말씀과 현장의 문제가 극복이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현장의 어려움에 부딪히고 빠지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사람이 구원은 받았는데 이 원네스를 이루는 것을 잘 못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할 수 있다면 큰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내다보는 사람은 지도자로 축복받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힘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했던 사역이에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 축복을 전달한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불신앙의 기준들과 이상한 종교의 세력, 이단의 세력이 파고들고 있는 교회의 현장, 우리 개인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문화권에 또 우리 후대들 앞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체험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우는 그런 응답과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